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1쪽 에스겔 38장 17절부터 39장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장 1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38장과 39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8장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소개되지만 39장은 그것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8장은 생뚱맞게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닥칠 또 한 번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곡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곡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아서 규합해서 큰 연합군을 만들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세력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8장 39장에 소개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곡이라는 나라의 출현에 대해서 곡이라는 나라, 마곡이라는 지역에 있는 곡이라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큰 세력을 규합해서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바람같이 태풍같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 준비되지도 않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고 아직 성벽도 제대로 쌓지 않은 그들에게 엄청난 공격이 닥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38장 10절부터 16절까지도 곡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앞부분 17절부터 23절은 곡에 대한, 이 침략군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격해 오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곡과 그 연합군들을 어떻게 무찌르시는지, 어찌 보면 이 곡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큰 연합군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그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광경이 이미 에스겔 38장에서 이미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대적들을 무찌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추풍 낙엽처럼 그저 쓰러지는 이제 그런 모습,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먼저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우리 17절부터 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17절을 먼저 읽으면,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곡에 대한 곡의 침략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무수히 내가 예언한 사람이 바로 너가 아니냐. 너라는 것은 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이란, 이 모든 연합군의 총지휘관이 곡이야. 곡. 너가 아니냐.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 본문이 좀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너는 곡이야. 곡. 연합군의 우두머리 곡을 이끌어다가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모든 곡의 이 나쁜 연합군들을 끌어들인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섭리자라.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이 마지막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 악한 세력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을 거기서 다 끝장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일시에 다 끝장내시겠다. 그런 의도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끌어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정작 이제 침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난 노여움을 표시하셔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진노를 표시해요. 저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들였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겠죠. 이 사탄과 마귀의 이 하수인들 되는 이 엄청난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은 정작 그 얼굴에 노여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보세요.
19절 제가 읽죠.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얼굴 속에 질투, 맹렬한 노여움, 그러니까 분노가 표현되는.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을 함부로 건드려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공격하러 오는 그들에 대한 어떤 질투까지도 하나님이 표현하셔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마치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문학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그 노여움과 질투가 들어.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이 감히 내 백성을 죽이려 해. 그래서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지진을 일으키신다. 지진. 근데 그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지진이 아니라 이 모든 공격군, 이 고개 군대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지진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 기묘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진 앞에 모든 것이 떨고 두려워하고 성벽이 무너져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어찌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개 연합군들이 운집해 있는 이곳에 아마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겠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제 그 연합군, 그 악한 연합군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1절 말씀 넘어갑니다. 2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는. 이것은 곡을 칠 그런 칼들. 이 전쟁을 이제 그러니까 그 곡을 무찌를 그런 용사들을 각지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항할 군대들을 부르신다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그를 칠 칼을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 이제 그 고개 연합군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친다는 건 자기들끼리 전쟁이 난다는. 자기들끼리. 마치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미디안 대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누구죠? 300명의 횃불을 든 누구죠? 이끌고 간 장군이 기드온. 그렇지,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가서 숨겼다가 그 미디안 10만 대군 사이에서 갑자기 횃불을 터뜨리고 나팔을 불 때 그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자중질환이에요. 대적이 침략했네. 자기들끼리 칼을 빼서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전략이에요.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칼로 자기들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개 연합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그 곡 연합군에게 전염병. 뭐 전쟁에 나갔다 전염병이 불면은 다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피로, 이것은 그런 살육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 의해서 그 고개 연합군이 다 살육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로 심판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이것까지 가세해요. 그래서 그라는 건 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의 대장이 곡이야, 곡, 지휘관이. 그 곡과 그 모든 따르는 무리,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많은 백성은 그 연합군, 그 악한 연합군들의 무리, 악을 위해서 뭉친 그들, 사단과 마귀의 그 부대들, 하수인들, 그들에게
그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쏟아내리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전염병이 퍼져서 힘도 못 써. 그리고 그들은 이미 엄청나게 살육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뭐 전쟁이 되겠어요? 우박덩이까지 떨어지면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고, 거기에 불을 내리고 유황, 이것은 하나님의 초권능적인 심판.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악인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은 이미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성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거긴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해, 이 죄악이 만연되었던 곳이.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행할 이 심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게 여기 다 있어. 전염병, 코로나, 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폭우, 우박덩이, 불과 유황, 지진,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악한 대적들을 일시에 무찔러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따로따로 오면 불편하잖아요. 아주 한데 다 모아서, 다 모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일시에 그들을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결과, 그래서 그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은 다 멸망당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가.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열방들이, 야, 여호와가 정말 위대하시는구나, 저분만이 진정한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다 고백하게 된다. 나를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를 알라는 거야.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야. 하나님을 너희가 너무 모른다는 거야. 나를 알게 하리니. 뭐 하나님이 자기를 뭐 자랑하고 뭐 어린애처럼 뭐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아야 진정한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가 나를 알아야 진정 내 백성이 되니까,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어서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악한 대적들을 일시에 마지막으로 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것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 그래서 사단과 마귀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 때 그 전쟁은 끝나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영원히 갇혀지게 되는 게, 우리가 계시록 28장을 읽었지만 20장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큰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기도 계시록 20장 8절에도 곡과 마곡이 소개되는.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은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적하는 세력만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등장할 그런 악한 세력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 이 3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었는데 이것도 좀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걸 또 한 번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39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39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래서 이 38장 앞부분에 이미 이런 나라 이름들을 소개됐어요. 로스, 메섹, 그리고 두바랑 곡, 이들이 큰 연합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북쪽 끝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도착을 했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 얘기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절을 제가 읽죠.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러니까 활을 쏠 때는 어떻게 왼손에다 활을 잡고 오른손에 화살을 붙들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하게 만드신다. 그들이 화살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무기를 하나님이 이미 무력하게 만드시게.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미 무력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시체로 엎드려져요.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고개의 연합군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엎드려져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게 돼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미 그들은 패배해서 시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서 무기를 다 무력하게 만드셨고, 이미 앞에서 지진으로 뭐 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미 보았지만, 이제 그들은 다 시체가 돼서 엎드려져요. 그래서 각종 사나운 새의 짐승들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5절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빈들에서 다 쓰러져 버려, 패망해 버리고 하나님이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 감히 나오지를 못해 그들이. 그 하나님이 미리 다 그들을 처리하신다는 거죠. 성읍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들은 패배를 경험해요.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빈들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권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침략군을 무찌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 침략군들의 본거지, 그들이 전쟁을 하러 오면 그 가족이나 뭐 그들은 원래 그 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본거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들의 그 원래 나라의 본거지, 그 마곡이라는 지역과 그 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불을 내리셔서 그 마곡의 본거지를 다 태워버려. 그리고 그 마곡에 협조했던 연합군들,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도 다 심판을 내리시. 그러니까 해온 침략군들, 그리고 그들의 원래 나라의 고향,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패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요. 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패배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못 지키고 적골이냐 말이야. 저래 가지고 저거 나라꼴이 되겠냐? 이렇게 이방인들이 조소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한 분인 것을 민족들은, 열방들이, 모든 세계 나라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전쟁의 승리를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돼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포로가 돼서 전쟁에 져가지고 남의 나라가 종살이를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요. 왜? 이제는 최종적인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으로 추앙받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막 뭐 어떤 버스 전에도 뭐 몇 년 전에 보면 뭐 신이 죽었다. 뭐 영국의 어떤 런던에도 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버스에다 광고를 냈는데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서울에도 막 신은 죽었다 이런 거 막 버스에 붙이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 하나님이 있으면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되고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럴 수 있냐 말. 코로나가 온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이에요. 그런 게 다. 우리도 거기에 동조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 꼴로 살겠어. 내가 우리 엄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돼. 내가 이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얼마나 많아요. 시대. 근데 그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권능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더 이상 그 조롱의 입술을 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날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뭐 이런 날이 오겠어? 이거 다 이 동화 같은 전쟁 얘기고 뭐 이거 무슨 게임의 법칙에 나오는 얘기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얘기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아멘.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에요. 그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날, 그리고 악한 대적들 사단과 마귀의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날, 그날이 와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곧 이 날이라. 성경은 이 말씀을 뭐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예언서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기와 같은데 그 전쟁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한번 그 규모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자, 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아니 그들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그 무기를 불태우는데 몇 년 동안 불태워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능가하는 거의 전 세계적 규모의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뭐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그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 동안 불태워도 다 못 태울 정도로 이렇게 전쟁의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승리로 전쟁은 끝나고 사단과 마귀는 영원한 부조경 속에서 갇혀서 그들의 시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중곳에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을 줘서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적당히 믿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자꾸 떠나게 만들죠. 그러나 이제는 사탄과 마귀가 완전히 결박될 때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유혹도 없어요. 그때는 성령만이 오직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때가. 그러나 지금은 계속 사탄과 마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있어도 돌아서면 또 자꾸 딴 마음을 주고 미워하게 만들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 사탄이. 왜? 사탄이 아직도 활동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 우리가. 그게 사탄의 목적이야.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결과를 또 10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0절 말씀 마지막으로는 10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이제 나무를 주워올 필요가 없어. 왜? 너무너무 땔감이 많아서 그들이 버린 활과 뭐 창만 봐도 그 너무 땔감이 많아. 그리고 또 그날에는 약탈하던 자의 것을 다시 약탈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늑탈이나 약탈에 맡은 것인데 막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그들의 것을 강제로 또 뺏어. 그래서 그 모든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모세가 뭘 명령해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40년 더 광야에 살기 위해서는 그 애굽인들의 좋은 양식이나 뭐 그들의 금붙이나 이 좋은 옷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찾아가지고 나오듯이 이제 그런 말씀을 연상하게 하죠. 또 히스기야 때에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밤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 날 16만 명인가 17만 명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수르 대군이 다 천사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버린 그 양식과 뭐 말과 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 그대로 쌓였어. 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전리품이죠, 전리품. 그래서 최후의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데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리품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반드시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다 뺏어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나눠주는 게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리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표현은 이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후 승리 이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늘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악한 대적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그죠? 주님이 이 모든 전쟁을 마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우리가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인간들이 언제 뭐 탄소 중립 운동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기후 변화를 막고 뭐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이 악한 이 세력들, 이 악한 연합군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고 그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와 함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말이에요.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그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얘기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 천사들을 이끌고 재림하셔서 우리와 공중에서 혼인잔치, 혼인서약을 이루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결혼잔치로 성경은 결혼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신랑과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또 내일 또 우리 39장의 부분들을 다룰 텐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오늘도 진행형이다. 그래서 오늘도 참 좋으신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